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6절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5절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6절.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 사도 요한이 빛에 관한 것을 이제 증거했는데 그 빛에 관한이 마지막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첫 번째는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구원받는 사랑이었죠. 그 독생자가 이제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이제 두 번째 아버지 사랑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사랑하는 증거란 무엇인가?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나 쏟거나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내일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할 것인지까지 다 소상히 알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은 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죄가 무엇이냐? 진실하지 못한 마음, 그 다음에 거짓된 혀, 그리고 거짓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진실한 사랑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진실하지 않고 입술로만 하는 거짓된 혀로 놀리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4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니까 저를 아노라 하고,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계명은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계명은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첫 번째가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죄를 멸했다면, 두 번째는 아버지 사랑으로 나아지는 열매예요. 나아지는 열매가 뭐라고요? 우리가 얻을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첫 번째도 지키지 못하고 본질 것도 지키지 못하고 본질의 것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두 번째는 당연히 갈 수가 없겠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래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자가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쟁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쟁이, 이 본질의 것을 알지 못하는 게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거짓말은 남을 속이고 잠깐 동안 속여서 그 사람이 진짜인 것처럼 하는 게 거짓말이지만, 하나님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고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4절에 들어와서 나를 안다고 하나, 하나님 나를 안다고 하나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가 거짓말하는 자고, 거짓말하니까 당연히 그 거짓말이라는 우리의 주관자 마귀가 잡고 있는 그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에 진리가 있겠어요? 당연히 진리가 없죠.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비추어 보니까 그 자가 거짓말쟁인지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인지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비춰봐서,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도 복음을 딱 비춰보면 그 자가 이 복음 안에 들어온 자인지 아닌 자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2장 4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골로새서 2장 8절이 말하는 세상에서 배우는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철학, 헛된 속임수, 이것은 너희를 유혹해서 미혹으로 이제 끌고 가서 마지막 사망으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유전, 세상의 학문을 쫓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래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배우는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요한일서 2장 4절이 봐요.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안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세상의 학문으로 쌓아지는 지식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약한 자를 강한 자가 되어서 이제 누르고 속여가는 그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헛된 속임수, 골로새서 2장 8절이 말하는 헛된 속임수,
안에를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안에 비춰보면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상태에서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자기의 지위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그 사람을 속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유전,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여기에 미혹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정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전에도 팀전 4장 1, 2절의 사람이에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갔고 이제 어떤 자예요? 양심의 화인이 맞아서 정말 이 복음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 밝히 말씀하신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2절도 보겠습니다. 자기 양심까지 화인이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 양심까지 다 하나님 앞에 팔려버린 거예요. 마귀에게 팔려버려서 그 양심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에도 이런 자들은 자기가 저를 안다고 하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어떤 자이냐? 하나님을 시인을 하긴 하는데 행동으로 부인하고 가증한 자라 그랬어요. 저희가 하나님은 시인을 해요. 나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 그런데 행위는 뭐예요? 믿음의 행함이 안 됐다는 거예요. 행위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가증한 자. 이 가증은 마귀가 잡고 있는 가증이에요. 복종치 아니한다. 말씀에 복종할 수가 없죠. 우리의 본질에 그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래요. 성경에 말하는 선과 악은 우리가 가인의 악을 깨달아서 아벨로 나가야 되고 마지막은 멜기세덱 선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그랬어요. 저를 안다고 하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가 이런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 이런 자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나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도 이사야서 29장 13절이요. 입술로는 나를 엄청 존경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을. 사람에게서 자기보다 지위가 좀 높은 사람, 자기보다 높은 상사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의 것을 십자가에 멸하지 않는 것은 아까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람으로 쫓아나온 지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명을 받은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런 자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8절을 통해서 기록한 내용을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공통적인 다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자기 안에 누가 있으니까 이 하나님 들어오는 걸 싫어해요.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3절에도 이런 자들은 사람의 영광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이런 자들은 계명을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 하나님 입술로는 존경한다고 하는 이런 자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욥기 4장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4장 17절. 욥도 이제 하나님이 욥의 모든 행함을 하기 전까지의 욥을 봤을 때는 정말 율법적으로 신앙적으로 이자보다 의로운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한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욥의 신앙은 42장에 가서 나오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부터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예, 사람이 어떻게 그 창조하신 분보다 성결하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보다 어떻게 의롭게 되겠어요.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 여기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라면 여기에
속하지 않은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안다고 하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가 사도 요한은 거짓말쟁이고 가증한 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율법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그 혼들을 소경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9절 보겠습니다. 자기도 율법을 벗어버리지 못하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눈을 감은 자가 자기도 소경인데 다시 그들을 끌고 가는 것은 어디예요? 구덩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구덩이.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율법 아래에서의 지식과 진리의 규모는 어디로부터 온 거라고요? 마귀, 사람으로부터 온 거라 그랬어요. 소경의 길로 인도하는 자다.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자기가 소경이면서도 소경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 그래서 소경으로 인도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고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 그랬어요. 20절도 보겠습니다. 자기가 소경이면서 소경이 돼서 그 자를 인도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우둔하고 어리석은 자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이제 가진 자라면 이제 이런 어리석은 자에 속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이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속지 않은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속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분이 정말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멸하고 지금 하는 얘기인지 그것만 딱 보면 돼요. 그 사람 그러면 뭘 보고 알아요?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지고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말이 그 사람의 열매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이제 마지막 끝날에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자기가 찾고자 하는 7천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10분의 1을 구원한 택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끝날에는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가지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서 표적과 기사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3일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의 죽음과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얻어야 되는 것은 이적이라는 부활의 신령한 몸을 얻어야 되는 것밖에 남겨놓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표적과 기사가 요나의 표적인지를 모르면 거기에 미혹되어서 하나님 마지막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해서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미혹받지 않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저 말씀이 나를 지금 사망으로 끌고 가는 불법인 그 육체를 가지고 하는 얘기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육체의 비밀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4가지 세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영의 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4가지 세례. 물세례 때는 우리 예수님까지만 알았을 때가 물세례예요. 이제 물세례를 알았다면 이제 예수님을 알았다면 반드시 예수가 어떻게 해서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됐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됐는가를 아는 것이 성령 세례 단계, 죄를 깨닫는 단계. 그래서 성령은 진리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랬어요. 십자가로 인도를 해요. 십자가로 인도를 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오는 아들의 세례, 그리스도 세례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세례가 이루어진 자는 반드시 계명, 열매를 우리 몸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게 아버지 세례예요. 나아지는 세례. 이 4가지 세례를 우리가 말씀으로 알고 있어야만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이 잘 지키는 자에게 필요해요? 지키지 않는 자에게 필요해요? 지키지 않는 자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법도
불법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필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딤전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은 불법 가운데 있는 자와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비추는 법이라 그랬어요. 그 법을 비추어서 빛을 비추어서 옳은 대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딤전 1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알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 경건치 아니하는 자, 죄인들에게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아비를 치는 자, 어미를 치는 자, 살인하는 자에게 이 법이 적용이 돼요. 내가 법을 어기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 안에 내가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이 법에 걸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불법 가운데 있는 자,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이 법을 비추어줘서 이 빛을 비추어줘서 이 자들을 옳은 대로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이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유전자와 같은 우리 안에 불법이 없어야 돼요. 그 불법을 십자가의 믿음의 행함을 하는 것이 행위예요. 믿음의 행함. 그런데 행위는 부인한대요. 그런 자가 어떤 자라고요? 가증한 자, 복종치 아니한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너희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뭐예요? 불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는 보여요. 능력은 뭐예요?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에요. 고전 1장 18절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미련하고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서 사망으로 가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자예요.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자는 불법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예요. 그 자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선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먼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반드시 혼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그 이루어진 자는 계시록 21장 8절에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 행음자, 술객, 우상숭배자. 육체는 먼저 멸하고 이제 7 정욕을 나타내는 7 정욕까지도 다 이제 멸한 자들. 이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그 못에 들어가는데 아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오고 불법을 해결한 자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얻은 내가 최씨, 이씨, 박씨 그런 각각의 성을 가지고 왔어요. 이 몸은 죽으면 흙으로 가지만 그 몸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왔던 우리 속 안에 있는 혼의 구원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옛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러 가는데 그 몸이 둘째 사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21장 27절에도 보면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 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그곳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을 면한 자, 이 자가 이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마지막 부활의 몸을 얻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생명책, 빌립보서 4장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 빌립보서 4장 3절이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한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고린도서 3장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몸으로 완성되어서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주의 책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이 우리의 육의 신비에 기록되는 자라 그랬어요. 성경책의 기록은 뭐였어요? 기록의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데요. 주의 책의 말씀은
멜기세덱이 직접 이제 우리 몸에 기록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멜기세덱이 기록하는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 참하늘의 부활에 몸을 얻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는 거, 율법이 아니라는 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상 육의 신비에 쓴다는 거예요. 육의 신비에 쓴다. 이 말씀이 살아서 마지막 몸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으로 완성돼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몸으로 완성되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살아서 그 몸을 실상으로 드러낼 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농명된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하나하나 우리 안에서 이제 그 말씀으로 열매를 맺어가면 이제 영과 몸이 하나 되는 부활의 몸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1절에 보면 이제 야곱의 집이 이스라엘의 그 성전으로 완성될 자들에게 뭐라고 기록했어요? 이사야서 48장 1절 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자. 지금 이 땅의 야곱의 왕들이 마지막 야곱의 성전을 완성할 이스라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을 자들을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유다의 근원에서 나서 유다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그 성전을 완성하는 몸을 얻는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기록을 했어요. 이 여호와가 멜기세덱 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들을지어라. 너희가 나를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은 이제 반드시 마지막 야곱의 집의 왕으로서 이 땅에서 성전을 완성해야 되는데 이제 너희가 그 이스라엘 이름으로 성전을 완성할 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제 야곱의 집의 성전의 완성을 이룰 새 예루살렘의 아들들은 이 말씀을 다 들으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5절에는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 안에 진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케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지막 우리가 빛과 사랑이라는 몸으로 얻을 몸을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 그 속에서 우리의 속에서 온전케 온영이 된다는 거예요.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케 되는 사람들이 말씀을 잘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세계는 이 말씀을 지키는 세계는 멜기세덱의 의의 세계예요. 의의 세계. 이 세계로 우리를 말씀이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지식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된다.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는 변치 않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17장 1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라. 첫 번째 진리는 우리가 십자가로 가서 옛사람을 멸하는 성령의 진리의 성령이었어요. 두 번째 거룩하게 하는 몸을 얻는 몸을 완성하는 거룩한 성령은 우리가 몸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멜기세덱 주의 몸을 완성하는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나아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이 되면 우리가 이제 실상의 몸을 완성한다는 거죠. 진리로 나아지는 몸.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날 오늘날이라는 그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모두가 다 이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같은 자라면 그날이 되면 이 실상의 몸을 다 완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3장 14절에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우리가 쫓아간다는 거예요. 부름의 상, 부활의 몸을 향해서 우리가 쫓아간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참하늘에서 완성된 그 몸의 말씀을 통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온영을 향해서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했다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다. 이 길이 어디였어요? 첫 번째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길을 통해서 둘째 우리가 진리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아버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아지는 진리. 진리를 보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이제 보좌의 몸인데 그 예수께서 내가 길 진리 생명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이 몸이 골로새서 2장 17절에도 모든 것이 장래일에 다 그림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그림자이지만 몸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몸.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마지막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도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받고 마지막 온전함을 이룬다고 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멜기세덱 주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멜기세덱 주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간구한다는 거예요.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것도 진리를 소유한 사람은 그 생명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사람 말하죠. 이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면 우리가 진리로 거룩한 몸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가진 자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이 가지고 있어요. 그 진리의 말씀이 아버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도 거짓말, 두 번째도 거짓말이고 그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일서 2장에 들어와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자가 거짓말장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 복은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은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쫓아가듯이 마지막 그 상이라는 그 몸이에요. 부활의 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불법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마귀수하에 있는 자들은 항상 강한 자의 종이라는 거예요. 약한 자가. 로마서 6장 16절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두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받는 자의 종이 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불법을 가지고 그대로 있으면 그 불법의 강한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약한 자는. 그 불법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의의 종이 아니라. 그래서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항상 종노릇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난 자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하나님의 마지막 거룩함을 이루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불법을 해결하고 하나님께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 거룩함의 온전한 몸을 완성해야 돼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 완전한 멜기세덱 주의 부활의 몸을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의 육의 것은 후패되어져 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움으로 속사람은 강건해져 간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육신의 나이는 먹어가서 실상에 보이는 세계는 후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우리의 속사람의 나이는 가장 왕성한 청년의 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과 마지막 온전함을 주시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요. 온전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를 하나도 알지 못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로 가셨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죄를 하나도 알지 못한 분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선언하며 멜기세덱 의를 깨닫는 자의 복입니다. 시편 106편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3절. 하나님의 복은 어떤 복을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공의. 하나님 앞에는 말씀이 절대 그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의를 지키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 이 멜기세덱의 의를 말하고 있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복이 멜기세덱의 완전한 몸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들들이 십자가의 도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 8장 3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피조물에 고대하는 아들들이 이제 공의를 지키고 항상 의를 행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마지막 아들들아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첫 번째 십자가 도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자가 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의가 요한복음 사도 요한은 6장 56절을 통해서 이 의가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로 그 안에 거하는 자라고 했어요. 이 의가 어떤 인가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의 의를 통해서 마지막 몸으로 완성하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 살을 먹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아버지를 사랑으로 나아지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계명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계명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오는 게 첫 계명이에요.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몸사랑을 아는 계명이에요. 그 몸사랑이 멜기세덱의 몸을 얻는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지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마다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아버지의 실상의 몸을 마지막 살아서 몸을 얻는 자가 주의 영광으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아버지 사랑을 실상으로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서늘함과 이것은 그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몸이 어떻게 된 것을 느꼈어요. 서늘함. 죄가 들어왔다는 것을 느꼈어요. 서늘함을 느끼니까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이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두렵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 두려움은 어둠을 말하고 있어요. 사망을 말하고 있어요. 두려움이 없는 온전함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 온전함은 지각이 있어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지각이 뭐예요? 지각이 있어야 깨달은 것은 우리가 멜기세덱의 말씀을 깨닫는 지각이에요. 요한 1서 5장 20절 보겠습니다. 이 지각이 멜기세덱을 깨닫게 하는 지각인데 요한 1서 5장 20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지각.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이것이 참 하나님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그래서 지각이 멜기세덱을 깨닫게 하는 지각인데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에 서지 못하고 아직 육에 속한 자, 그의 마지막은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빛의 생활을 하지 못한 자가 있어요. 그 자는 거짓말하는 자고 어둠에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멜기세덱 주 안에서 마지막 완전한 빛, 완전한 거룩함을 우리가 몸으로 실상으로 이제 완성을 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를 통해서는 우리 주님이 첫 번째 약속이 이제 성취를 했어요. 첫 번째 약속이 뭐였어요? 첫 번째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통해서 내가 다 이뤘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영원히 돌아가셨다 그랬죠. 심포도주, 우리의 변질된 율법 육체를 말하고 있죠. 그 육체를 십자가의 못을 받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 이거는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완성된 첫 번째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은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살아있는 자가 이제 이룰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너희가 나를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고 그 안에 진리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지는 자가 마지막 이 빛의 그 몸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들들이 이제 부활의 마지막 몸을 완성하려면 로마서 8장 10절 11절을 통해서는 이제 제 몸이 죽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저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은 의로 인하여 살 것이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어떤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예,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서 이제 죽지 않고 영생의 몸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골고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완성한 언약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다음에 로마서 8장 19절이 말하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 아들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들들이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지는 단계가 남았다는 거예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야고보서 1장 18절로 이제 이 아들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마지막 말씀으로 아들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마지막 성경의 끝날에 이제 이 말씀만을 남겨놓은 약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아들들을 낳는 것이. 그래서 이 세계에서 낳는 세계를 이제 신의 후사라 그러죠. 신들의 후사라 그러고. 신의 후사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죽어서 체험하는 세계가 신 후사잖아요. 신의 후사. 그 세계를 우리는 살아서 이 땅에서 말씀을 가지고 다 깨닫고 가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신의 후사.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신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는 것이 성경의 마지막 비밀이에요. 마지막 비밀이기 때문에 이 세계는 신의 후사의 세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 옮겨진 자들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아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내 이웃의 몸사랑인 형제를 사랑한 그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이 사랑이 없는 자는 사망에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아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가 거짓말장이고 진리가 그 사람의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행위로 부인하고 가증한 자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사귐은 어둠이 전혀 없어야 돼. 요한일서 1장 6절에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있으면 그 자는 그 안에 진리도 없는 자이고 계명도 지키지 않는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짓말하고 있다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어둠은 아까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사망으로 가는 길.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한다. 이 불법을 가지고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자기가 불법을 해결하지 않고도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우리가 왜 죄가 없어요? 아담의 후손이면 이 죄가 없는 자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본질상.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는 전에라는 시간에서 이제라는 시간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자들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다 자녀들이었어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이 말하는 종에게 다 종노릇 하는 자들이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있었어요.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에게 종노릇했어요. 다윗도 시편 51편을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죄악 중에 잉태가 되고 죄악 중에 출생하는 그 몸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우리는 모든 아담으로부터 난 자라면 이 사망의 몸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와서 모든 사람이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말하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자. 이 불법을 가지고 죄 없다고 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자고 진리도 없을 뿐더러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불법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에베소서 2장 3절, 시편 51편 5절, 갈라디아서 4장 8절, 이것이 우리의 불법이었어요. 육체의 죄를 가지고. 진리 그리스도가 없다면 죄 없다 함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0절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이요. 이런 자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도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2절이 말하는 가인과 같은 악을 가지고 죄 없다 하는 자를 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을 우리에게 여기에서 드러내서 기록을 한 것은 가인의 행위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본질의 그 악함을 말하고 있어요. 본질의 악함은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옛사람, 본질의 죄의 몸을 말하고 있어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계시록 3장 9절을 통해서도 가인과 같은 악함, 사단의 회라고 기록했습니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지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도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옛사람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어둠에 있는 자라고 말했죠. 요한 1서 2장 9절도 보겠습니다. 이 형제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가 마지막 멜기세덱 주예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자예요. 형제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본질은 그 빛을 멀리하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원수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다.
이 11절도 보겠습니다. 2장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 이웃의 몸에 그 마지막 멜기세덱 몸을 얻기 위해서 사랑으로 완성을 할 수밖에 없어요. 11절도 보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 완전한 소경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은, 영적인 날 때부터 소경은 복음을 듣고 눈이 뜬 자가 돼요. 그런데 자기는 소경이 아니고 눈을 떴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한 소경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빛은 멜기세덱 주까지 인도해 가는 참빛이라 그랬어요. 참빛. 요한일서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빛은 우리가 세상의 빛을 깨닫고 생명의 빛을 깨달아서 참빛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참빛이 멜기세덱의 마지막 완전한 몸이에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함은 두 번째 모리아 산의 산제사의 비밀이에요.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 첫 번째는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첫 번째 행함은 이루어졌고, 이제 빛 가운데 행함은 우리가 멜기세덱을 향해서 완전한 몸을 얻기 위한 행함이에요. 빛 가운데 행함은. 그래야만이 서로 사귐이 있다. 아버지와의 사귐. 사귐은 마지막 주의 책의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그 아들 그리스도와 예수의 피가 우리 십자가에서 함께 죽음으로 이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을 들어서 예수의 피가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서 빛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 가나안 땅을 일경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 뭐예요? 우리가 얻을 부활의 몸.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신학 박사들보다도 더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누가 지금 가나안 땅을 부활의 몸으로 알고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진짜. 그래서 멜기세덱 주까지 이 빛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말하는 이 빛이 참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춘다. 각 사람에게 비춰서 이 빛이 이제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그 나라의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계시록 21장 24절 보겠습니다. 이 참빛을 받아서 이제 땅의 왕들이, 21장 24절이요. 땅의 왕들이 각자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야곱의 집의 땅의 왕들이 이제 우리를 말하고 있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자기의 영광이 이제 이룬 만큼 가지고 아버지의 우리가 자녀가 돼서 경내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 주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이 빛이 참빛이고 이 빛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땅에 야곱의 집의 왕들이 되어서 이 빛으로 가지고 각자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아버지와 사귐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 자들은 어둠 속에 속한 불법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들은 십자가에 이 죄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통해서 이제 빛 가운데 행함을 통해서 날마다 빛 가운데 행함을 하려면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은 무엇이냐? 날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선포하고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을 선포하는 거. 날마다 은혜의 법으로 모든 내 안에서 이제 정욕으로 나온 죄들은 너 내 속에서 가는 7 정욕의 죄지, 이것을 은혜의 법으로 선포하고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을 선언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그 자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빛 가운데 날마다 그 십자가를 죽음을 선언하면서 가면 고린도서 4장 10절에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이제 강건해져서 주 예수의 죽인 생명이 이제 우리 몸에 나타난다. 주 예수의 죽인 생명이 뭐예요? 마지막 나타날 우리가 얻을 멜기세덱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는 것은 이제 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실상으로 나타나는 몸을 말하고 있어요. 신령한 몸이죠. 4장 11절도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의 몸에는 안 돼요.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렵니다. 주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게 넘기움은 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초보의 믿음에서는 믿음에서 믿음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갈 때 첫 번째는 내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믿음의 행함을 하는 믿음이었어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가는 것은 이제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이제 그 말씀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직 의인의 믿음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는 빌립보서 3장 21절이 실상으로 우리 몸에서 나타나야 돼요.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이것이 지금 주 예수의 생명은 우리가 마지막 얻을 약속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은 변동의 몸으로 우리 몸에서 실상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의 생명 마지막 얻을 약속의 몸의 말씀이 너희 안에 늘 풍성하게 채우라는 골로새서 3장 16절은 그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채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 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그 몸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지혜는 그리스도예요. 멜기세덱 주를 말하고 있어요.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씀이 속에 풍성히 채워진 자, 이 자가 이제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라. 그 속에 계신 분이 가장 크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4장 4절. 우리 속에 가장 큰 자는 멜기세덱 주예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리고 또 저희를 이겼다.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은 마지막 7 정욕까지 다 이긴 자들이에요. 그리고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있는 이가 누구예요? 멜기세덱 주잖아요. 그 자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멜기세덱 주. 이제 이런 내용들을 에스겔이나 베드로전서나 보면 너희 속에 내 신을 준다. 그리고 새 마음을 준다. 굳은 마음을 없애고 이제 부드러운 마음을, 이런 기록들을 많이 했죠. 에스겔 37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신 이가 가장 크다는 것을 구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에스겔,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라. 이 고토는 어디에? 우리의 본향. 아버지의 집이에요. 부활의 몸된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이니라. 구약의 여호와는 멜기세덱 주라고 그랬잖아요. 멜기세덱 주의 마지막 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11장 1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가장 크다는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준대요. 일치한 마음.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2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화평은 하나의 몸을 완성하는 거죠.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운다. 하나님의 성소를 그 가운데 세운데 어디에?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다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대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이요. 우리 속에 계신 이가 가장 큰 자라는 멜기세덱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해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그 받으실 고난을 왜 받아요? 우리가 완전한 몸을 얻기 위해서 고난과 그 마지막 영광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그랬어요. 해산의 수고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해? 생명 때문에. 그래서 그 받으실 고난을 통해서 후에 얻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때가 어느 때인지 어느 시인지 자세히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나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채워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일서 2장에 들어와서 사도 요한이 빛에 관한 증거를 하면서 그 빛은 마지막 사랑이고 너희가 계명을 지키는 자가 진리가 너희 속에 있는 자라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요한일서 이제 2장에 들어와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 이제 우리가 얻을 그 몸에 관한 비밀을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은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의 첫 번째 언약이 이루어졌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언약은 살아서 이 땅에서 이제 야곱의 집의 왕들이 그 주의 영광을 실상의 몸으로 드러내는 것이 말았습니다. 요한일서 2장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 그 사랑의 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마지막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테바 메인 예배를 통해서 또한 이 사랑의 마지막 그 영광의 열매를 우리가 말씀으로 생명으로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하실 줄 믿고 우리가 온전한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를 잘 아버지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